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그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한국의 위인 중에 한 분을 지금부터 소개할 건데 이분이 누구일까를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맞춰 보십시오. 이분은 1908년도에 충청남도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11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이듬해에 3.1 운동이 일어나서 학교를 자퇴하고 공부를 학교에서 하지 않고 한 가정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한 선생님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작은 사건 하나를 만나는데 우연히 글자를 몰라서 아버지 묘소를 찾지 못하는 한 농부를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글을 몰라서 아버지 묘소를 찾지 못하는 이 슬픈 현실을 보며 그는 곧바로 야학을 세워서 농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에 뛰어들고 많은 캠페인을 벌이며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내지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가야 되겠죠?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이 농촌 계몽 운동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더 큰 일을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계몽 운동의 한계를 느낀 그는 마음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가 결심한 이것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1930년에 자기 가족들에게 글귀 하나를 남기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장부 출가 생불환. 대장부가 집을 떠나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장부 출가 생불환. 이 글귀 하나를 남겨놓고 그는 곧바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 갑니다. 누굴까요? 좀 더 갈게요. 1932년 상해에서 열린 일본군의 승전 축하연에 참석을 하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도시락으로 알려져 있는 특수하게 만든 물병 폭탄을 던집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군 총사령관 2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체포된 그는 8개월 뒤에 순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여파는 그렇게 묻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당시 중국의 그 장개석 주석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또 국제 그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고 관철시켜서 우리나라가 35년의 식민 통치를 끝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결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글 하나를 남기고 그리고 정말 큰 뜻을 이루기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그는 그 결심을 결국 이루어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을
정말 가름할 만큼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내려놓아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야 하거나 또는 포기해야 하거나 아주 중요한 문제, 많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대단히 소중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결단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중요한 문제니까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결단의 기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특히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붙들고 기도하셔라. 자,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인물이 아니고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에서 그가 살고 있는 이야기부터 오늘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 왕궁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친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형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고향 얘기 또는 조국의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냐, 사람들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성벽이 하나 있는데 이게 다 허물어지고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주변에 그저 이런 그 소족속들이 막 마치 폐가가 된 건물에 구멍이 뚫려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듯 이웃의 부족들이 막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을 맘 놓고 드나들면서 약탈을 해가고 부녀자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폭력과 불을 지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상황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조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에 먹먹함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먹먹함이라는 거, 마음속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말해주는 감정, 이게 한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민을 하다가 며칠이 지나 그는 안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면서 그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기도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세요? 보통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앞에서 회개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울 때일수록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다라는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능욕하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않아요. 이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탓을 돌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기도의 모습.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가면 느헤미야가 이런 선언을 하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테니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그가 그 자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냥 인간적인 감정에 한번 이렇게 훅 해가지고 나도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생각한 거라면 한 번 기도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겼다라는 증거가 한 번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연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고향과 조국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뭘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서 그 조국이 재건되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페르시아로 온, 유대에서 페르시아로 온 교포 4대 5세대쯤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가가지고 이민 간 사람들이 정착해서 1세대는 아버지가 갔지만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4번, 5번 거쳐진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제가 외국 가서 교포들 만나면 아버지 세대는 한국적인 정서를 지켜요. 자기가 살다가 외국을 가서 이민을 가면 그래도 한국 말도 하고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문화 이런 걸 지키려고 해요. 신앙도 한국적으로 지키려고 해요. 근데 거기 가서 태어난 아들들은 잘 안 돼요. 자기가 배우는 언어, 문화 모든 게 외국이니까 한국의 부모들이 가르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점점점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서구화 돼가는 거죠. 그 나라 사람 되는 거죠. 시민권도 거기에서 주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아버지 밑에 아들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아들이 다시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손자뻘쯤 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몰라, 한국도 와보지 않았고 그냥 자기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 이외에는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딱 그 정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 발짝 양보해서 그래도 이 마음에 좀 뿌리라는 거, 뭔가 이렇게 좀 핏줄이 끌린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의 조국이고 유대 땅이 우리 부모가 살던 뿌리니까 그런 마음이 아파서 치더라도 느헤미야가 자기의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시 최고 강대국인 그 나라의 왕이 사는 왕국에서 공직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백악관에 한국 사람이 채용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탑 뉴스에 나올 거예요, 한국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정말 조국을 돕고 싶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평생 그 조국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의 어떤 책임감을 다하는 것도 충분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전폭적으로 자신이 가서 조국의 재건에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뛰어들려고 했을까?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기본적인 생각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11절의 한 단어가 그걸 얘기해 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느헤미야는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적어도 내가 페르시아에 와서 성공한 관리 공직을 얻은 사람 이런 것보다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타이틀이 뭐냐? 나는 어느 곳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철학, 이 생각을 느헤미야는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절반을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기도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근데 주기도문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도의 그 가르침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로. 부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딸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나는 그분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돌봄과 사랑과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전화기를 붙들고 전화가 아직 연결도 안 됐는데 나 혼자 내 감정에 울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나 혼자 실컷 얘기하는 거, 일방적으로. 상대는 듣지도 않는데 전화가 연결 안 됐는데 나 혼자 들고서 막 떠들면 그게 전화가 통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다. 입을 연다고 기도가 아니라, 무릎 꿇었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전제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보세요.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걸 전제로 기도하니까 곧바로 응답을 주시는데 11절에 같이 읽어봐요. 그때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요?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분량과 기도라는 게 장소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느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이 생각과 이 원칙이 없으면 그 기도는 기도일 수 없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여러분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의 기둥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당신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당신의 창조물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뭐를 선택할 때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우리 가정의 인생을 좌우할 그런 문제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고 이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 때 그때 그 기도는 올바르게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십니까?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규정했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여러분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동료고 누군가에게는 상사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이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불려져야 될,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위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의 위대한 기도는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의 정체성 속에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요, 위대한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너무너무 복잡할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이것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만 하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인데 세상 누가 나를 건들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보호한다면 여러분 이미 거기에서 이기고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왕궁의 그 위대한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얻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어떤 보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발탁이 된 거예요. 왕의 옆으로 가는 자리로 발탁이 된 거예요. 술관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전쟁 시대, 왕권의 시대에는 전쟁이 많고 정적들이 많으니까 암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그 많은 게 사람을 매수해서 음식에 독을 타거나 그들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사람을 독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자기가 먹는 음식과 특히 음료나 술 같은 거에다가 무서우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두고 왕이 보는 앞에서 물이나 술을 이렇게 손바닥에 따라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먼저 왕이 보는 앞에서 그걸 이렇게 혀로 핥아서 먹는 시연을 하는 사람을 술관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직책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실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 왕의 옆에 늘 24시간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직책은 술관원이지만 왕의 사생활, 왕의 곁을 떠나지 않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첫째는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떠한 왕이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과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나누었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비서 같은 거예요. 사석에서 야, 나 오늘 뭐 신하들하고 회의하다가 오늘 뭐 외교 국방 뭐 이런 거 하다 골치 아픈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국정과 외교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갖는 사람이 술관원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보직이 왕 옆으로 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왕의 옆에 가야만 왕의 도움으로 조국을 재건하는데 자기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너무 감사하고 그 술관원의 직책으로 갑니다. 그리고 왕의 옆에서 왕에게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때나 저때나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가장 기분 좋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 조국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드리고 그 땅이 재건될 수 있도록 나도 보내주시고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해야 되는데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회가 잘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왕이 기분이 안 좋거나 사실 신하가 왕에게 먼저 나서서 잘못 불쑥 얘기하면 이건 큰 죄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저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속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회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네 달이 갔는데도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술관원이 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평상시처럼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음료를 이렇게 바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왕이 불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요새 뭐 고민 있어? 왜 얼굴이 이렇게 초췌하고 안색이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고민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왕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자기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쫙 브리핑을 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제 조국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의 상황이 이렇고 제 고향 땅이 이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왕을 모시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내가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왕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셔서 저희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 왕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쭉 자기의 논리를 준비한 대로 왕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왕이 거절하면 느헤미야는 추락하는 거예요. 떨리는 순간이죠. 근데 왕이 느헤미야가 쫙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되려니까 그 왕 옆에 왕후가 거들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성을 재건하려면 많은 재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군사도 필요할 텐데 그것도 줄까? 뭐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옆에서 왕후가 초치면 안 되거든요. 왕은 해주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어? 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야. 모든 실권은 여자들이 쥐고 있어요. 근데 왕후도 그 상황에서 왕이 허락한 걸 도우면서 그러라고 뭘 더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술관원이 된 지 넉 달 만에,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응답을 받아서 정식으로 예루살렘에 그 행정 책임자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조서와 그 왕이 내려준 모든 권한과 또 그 삼림권, 나무를 가져갈 수 있는 것, 재료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는 데까지 4개월이 걸렸어요.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4개월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내가 기도하면 이 거룩한 생각, 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생각, 자기를 버리고 조국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받아주시고 역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면서 그는 마음이 점점점 초조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중간에 만나는 장벽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스케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이때쯤 와야 된다고 내가 정해놓은 시한대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그 사람인데 분명히 이게 옳은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이고 나는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오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힘들고 지쳐서 그 기도를 멈추고 내려놓은 성도가 많이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어떻게 이긴 걸까? 4달이라는 시간이 많은 유혹이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데 이게 4개월 동안 미뤄지면서 응답이 늦어지면서 그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기다렸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할 때, 결단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시기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이 방향이 올바로 가면 조금 늦게 열매가 거두어지고 늦게 응답이 돼도 그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뭔가를 결심하고 나서 빨리 안 되는 거에 가장 많이 넘어져요. 지금 안 되는 거에 가장 많이 넘어져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오늘 응답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응답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에 의해서 내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느냐? 크게 3가지로 응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 돼.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안 돼. 2번째 따라합시다. 기다려. 3번째 알았어.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알았어, 이거죠? 여러분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청이 그쪽에서만 들리는 거예요. 알았어. 이것만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안 돼.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안 돼, 안 돼, 안 돼. 너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잖아요. 때때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려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만 달란다고 다 줍니까? 지금 10대의 자녀에게 여러분 유산을 주고 여러분 엄청난 걸 주면 그 자녀가 감당 못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테니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때를 우리가 정하는 권한이 없어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든지 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결단의 방향이 빗나가지 않도록 그게 4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 방향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늘 하나님 앞에 단련하며 훈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혹시 이 자리에 뭔가를 결단하고 지금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 가정에 내게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 문제로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 방향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건데, 하나님 그분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많이 줄 수 있을 때, 주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기다려라. 따라합시다.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결단이, 이 방향이 포기되지 않도록 자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훈련하는 느헤미야 같은 삶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결단을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내 인생을 걸 만큼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 이거 없으면 기도 시작하면 안 돼요. 이 확신과 이 고백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당신은 나의 목자고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없이는, 그런 확신이 없이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일 수 없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생길 때까지 다른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이 방향을 결단했으면 이 방향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맞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기다릴 줄 아는 느헤미야가 되셔서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은총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결단하고 승부를 걸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